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님을 한 가지 칭호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사실은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중요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 예슈아라는 이름은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예슈아는 일반 명사로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지 한 인물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뜻을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호칭은 히브리어로 하마시악입니다. 여기에는 정관사하가 붙어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마시악이라는 단어는 마샤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뜻은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입니다. 그러므로 마시악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하마시악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옮기면 예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되고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되며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슈아 하마시악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벤 아브라함, 벤 다비드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 가장 선명하게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칭호는 예슈아 하마시악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참으로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분명한 한 칭호로 그분을 세상 앞에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그 칭호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붙인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는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동시에 예수님의 왕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태어나실 때 이방인도 천사도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도 동일한 방향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의 자리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붙습니다. 로마는 처형의 이유를 적어 공개했습니다. 그 죄패에 적힌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글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에는 한 가지 장면이 더 겹쳐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 왕의 칭호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자신이 왕이심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 위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백성이며 자신이 다스릴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붙드시는 왕권의 약속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단지 옛날의 종교적 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지키신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서 있는 현실을 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실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되는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이때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 중요한 중심으로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부르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볼 때 시선이 달라집니다. 정치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감정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사명을 보게 됩니다.
열방의 교회가 유대인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계획 속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칭호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예슈아 하마시악,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칭호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